4월 3일 금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부터 시작하려던 교회당에서의 새벽 기도회는 개학 연기와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여 한 주간 연기합니다.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4월 13일 월요일부터 교회당에서 새벽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다만 4월 6일 월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가정예배로 진행될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송출하게 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에는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십시오. 시간을 정해서 가족들과 함께 의논해 가지고 시간을 정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아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할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오늘은 바른 선택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광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악한 영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매일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러한 광야의 삶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선택의 기로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인생은 연속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만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 지역을 정복했을 때에 르벤 자손과 갓 자손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 그리고 회중의 지휘관들을 찾아와서 부탁했습니다.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요단 동편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 사항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구하는 땅은 기름이 지고 가축을 키우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심히 많은 가축대를 소유한 그들로서는 탐낼 만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들의 생활 기반 찾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기름진 땅임을 보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선택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 땅은 지리적인 면에서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서 매우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지리적인 면에서는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는 이방의 불경건한 종교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결국 후에 쉽게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불행을 자초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네가 우편을 택하면 나는 좌편을 택할 것이고 네가 좌편을 택하면 나는 우편을 택하겠노라.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 들을 보니 물이 풍부하여 가축을 키우는데 적당했습니다. 땅이 기름지고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습니다. 롯은 주저하지 않고 요단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한 것보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 선택했습니다. 소돔성에 들어가 살다가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불행을 자초하게 만들었습니다. 광야의 삶에서 성공을 경험하려면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른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선택입니까? 제이슨 미첼이라는 사람이 쓴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한 좋은 책입니다. 이 책 표지 바로 안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건 쉬운 삶이 아니라 힘들어도 좋은 삶을 선택한다는 뜻이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건 쉬운 삶이 아니라 힘들어도 좋은 삶을 선택한다는 뜻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적 풍성함이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좋은 삶입니다. 쉬운 삶이 아니라 좋은 삶을 선택하십시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좋은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쉬운 삶이 무엇이고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립니다. 쉬운 삶은 이기적인 삶, 종교인의 삶,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입니다. 좋은 삶은 이타적인 삶, 신앙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선택하십시오.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르벤 자손과 갓 자손들이 요청을 듣고 그들이 말하는 요청을 듣고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의 책망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기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다른 사람을 낙심케 만드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선택, 다른 사람으로 낙심하게 만드는 선택, 좋은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책망을 듣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 땅을 주시면 견고한 성을 건축하여 유아들과 부녀들을 남겨놓고 장정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싸우게 했습니다. 책망을 들었음에도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타협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선택, 좋은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선택은 쉬운 삶이 아닌 좋은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삶, 신앙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에게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사업 때문에 주의를 지킬 수 없어서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결심하기를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경영하도록 넘기고 자신은 뒤에서 돌아보면서 믿음 생활을 힘쓰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목사의 마음도 기쁘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더 기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일을 기꺼이 내려놓는 선택, 좋은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좋은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땅콩 박사로 불리는 조지 카보입니다. 당시 인종차별을 받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는 아이오와 농과대학에서 올 A를 받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석사과정 동안 이미 농학자로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의 석사 논문은 너무 뛰어나서 박사 논문만큼 가치가 있었습니다. 아이오와 농과대학 측에서는 교수로 남아달라고 했습니다. 아이오와 대학 교수 생활은 안정적인 생활과 명예와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제의를 거절하고 당시 연구실도 없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도 없는 터스키기 학원을 선택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스승과 동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카보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처음부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성공, 돈, 명예 이런 것에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저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가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가려는 것뿐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입니다. 환경도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조지 카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흑인들뿐 아니라 백인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미국인으로 뽑혀서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쉬운 삶을 선택하는 길이 있고 좋은 삶을 선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길이 있고 이타적인 길이 있습니다. 종교인의 길이 있고 신앙인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함께하는 길이 있습니다. 두 길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쉬운 삶이 아니라 좋은 삶을 선택함으로 참된 성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쉬운 삶이 아니라 좋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므로 성공하는 인생의 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좋은 삶을 다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니다